오늘은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고난주간 중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관련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미랄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의 미랄 잘 아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명절 맞아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와 계시고 12장 좀 앞부분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지난 주일 종려주일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주일이 지나고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 13장이 제자들 발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목요일 밤일 테니까 주일부터 해서 목요일 사이 언제쯤 벌어진 일인데 이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디서 왔을까? 아마 데가볼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요. 데가볼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요. 그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이 몇 제자들의 고향인데 그 베세다 바로 인근에 10개의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빌립을 유독 찾는 걸 보니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아마 평소에 친분이 있든지 알고 지내던 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들으시고 예수께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잃겠지만은 미워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과 철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은 힘과 무력을 중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이성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왜 꼭 그가 죽어야 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지? 이거 아마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기야 뭐 우리도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얘기니까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 괴로우실까요? 이게 요한복음 여기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잡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건 그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비슷한 취지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그 앞에 있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복음을 찾아서 우리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고난의 절정은 죽음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9절 14절에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아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니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또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 앞에 예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심히 고민이 되어 정말 고민이 되어 죽겠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서 죽음의 그 고난 앞에서는 이런 마음을 품기 마련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제 딸들도 보면 어쩜 그렇게 저를 닮았는지 좋은 건 좀 닮고 안 좋은 건 좀 안 닮게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사랑니가 옆으로 나요. 양쪽이.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을 안 가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그 양쪽이 막 썩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한쪽은 결국 임플란트를 했고 한쪽은 지금도 좀 씌워놨는데 이거 언제 가야 되나 좀 겁이 나요. 그런데 사진 찍어온 거 보니까 제 딸이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아빠의 사례를 봤는지 용감하게 결단을 해가지고 그저께 병원 가서 빼고 왔어요. 그런데 마취하고 하는데 손이 막 떨리더래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청심환 안 가지고 간 걸 굉장히 후회했대요. 여러분, 사랑니를 빼러 갔는데도 그 두려워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죽음의 고난 앞에 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되어 죽겠다라고 하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성으로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까? 창조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모요. 치욕입니다. 하지만 감수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한 돌의 미랄처럼 이 땅에 떨어져서, 미랄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야말로 한 돌의 미랄처럼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앞에 미랄은 미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죽으리라, 내 생명을 잃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3인칭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우리가 참 마음이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라.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딘데요? 십자가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향하여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고난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와 같은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게 대부분 부모의 바람이에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장소를 달리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추려서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0장 4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비슷한 취지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앞으로 가라 하시지 않고 친히 솔선수범하여 죽음의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께서 스스로 한 토로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괴로워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철원 이야기해드렸는데 철원에 가면 장흥교회라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 철원은 휴전선 38선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래서 원래 공산당 세력이 강했던 지역이에요. 거기 가보면 조선 노동당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이 철원이 한국전쟁 당시도 전략적인 요충지라 국군이 점령했다가 공산군이 점령했다가를 반복한 곳입니다. 장흥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북한 공산당이 막 세력이 커지니까 이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들도 안 그런 청년들끼리 서로 반목 싸우고 하는 일이 빈번했다. 해방전국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기훈 목사님이란 분이 부임을 하세요. 그리고 갈등을 봉합하고 수습하고 그러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군이 수복을 했을 때는 또 우리 대한 애국 청년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반대로 공산군이 밀고 내려와서 점령했을 때는 복수하느라고 또 피의 복수국이 벌어지고, 그걸 막아선 분이 바로 이 서기훈 목사님이셨어요.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들이 죽임을 몇 명 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가다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달래시고 원수까지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 다 돌려보내고 공산당이 나중에 점령했을 때 이 교회하고 목사는 놔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 공산당이 퇴각할 때 결국은 서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개에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순교를 하셨는데 1.4.5태 때 이제 다 피난 가자고,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강청을 하니까 피난길에 나서셨다가 한 10가정 정도가 안 떠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숨어 지내는 토굴로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한 분이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그때 그 장로님에게 이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자로 적으셨는데요. 사당사 비당사 생구생 불시생. 그 비를 세워놨어요. 순교기념비. 거기에 한글로 번역해서 새겨놨습니다.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다운 죽음 아니고, 살면서 삶을 구하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니다. 순교하실 때 연세가 70이셨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논산 군수아드님이세요? 아무 부족할 것 없는 집에서 태어나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험지로만 다니셨는데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니 은퇴하시고 쉬셔도 되고 이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시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서 목사님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을 품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가거라. 사지로 내몰고는 나 몰라라 하시는 냉혈한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Don't cry for me.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뜻으로 보통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거 값진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하시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는 하셨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걸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워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 고난의 복음을 찾아서 제목을 이렇게 하고 고난의 복음 이야기를 한 주간 하고 있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덧붙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33절인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건 그런 거는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비장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목숨 초계와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신봉하는 이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이 한 몸, 이 한 목숨 던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 자기 부모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저는 딸들과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를 잃어야 한다면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아야 한다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길이기에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지만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러한 길을 가야 하니 그걸 알고 계시니 마음 아파하시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던 거예요.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느냐? 간접적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몇 마디를 남기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그죠? 여러분, 홀로 남아 이 가시밭길을 가야 할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1536년에 프랑스인 존 칼빈은, 그땐 젊을 때예요. 우리 아마 찬양 부르고 있던 청년들 만한 나이였어요. 프랑스에서 이제 더 있지 못하고 이제 망명 아닌 망명길에 올랐는데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뜻하지 않게 제네바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개혁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이죠. 1536년에 파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설득 협박반,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시에서도 다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네바 갔다고요. 갔는데 1538년 2년을 채 못 채우고 반대파들에 의해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니, 오랄 때는 언제고.
1541년 3년 후에 제네바 시의회는 다시 칼빈을 불렀습니다. 다시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칼빈이 파렐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차라리 하루에 내가 100번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그곳에 가서 또 감당할 일들을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하루에 100번씩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나의 마음이 죽은 것 같이 여기며 주님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고 제네바로 가요. 그때 도장을 쾅 찍는데 그 도장의 모양이 유명한 심장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그리고 그때 남긴 말,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는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물로. prompte et sincere,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promptly and sincerely.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신실하게. 그러고 제네바로 갔어요. 아니, 그렇게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갔으면 그래도 좀 사역의 길이 원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그를 기다렸죠. 반대파와 방해꾼들이 득실거렸고 단 하루도 편안하게 목회할 날이 없었고, 제네바 가자마자 3 자녀를 낳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낳자마자 죽고 낳다가 죽고, 그리고 평생 사랑하던 동지,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서 경무에 시달리다 걸어다니는 병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걸 잃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네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1559년에 가서야 칼빈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하는데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시민권을 얻고 난 다음에 반대파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칼빈 뜻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칼빈을 향한 평가는 정말 다양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심장까지도 아낌없이 신실하게 다 드렸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차라리 100번씩 죽음 맞이하는 것이 더 나을,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힘들고 고달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세월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너희 생명을 잃어야 참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하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난의 복음을 찾아서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모든 소유,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고난의 복음의 길, 너희가 가야 할 텐데
안타깝지만 가야 할 텐데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함께 해주마. 너희 그 가는 길 내가 함께 해주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이 길을 가야 할 텐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텐데, 이런 죽음의 고난의 길인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길인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 길 갈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고 권능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칼빈의 별명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했을까요? 그가 성령론을 따로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와 방언 같은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칼빈은 신학과 신앙과 목회와 모든 것을 성령에 의존했어요. 왜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희생과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없이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는. 제가 5일 동안 새벽마다 교회를 오면서 부산 대학병원을 지나갔어요. 정말 감회가 남달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저 개인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살짝 언급했는데 첫날이었군요. 부산대학교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장애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대로 세상을 떠나면 우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 어머니의 마음만 같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야 다 귀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픈 자식을 두신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얼마나 눈에 밟히고 안타깝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철로 나오는지.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어머니 만났는데 눈물만 막 졸졸 흘리죠.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태어나서 한 번도 편한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가면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는데 와, 마음이 막 나도 무너져요. 그게 중환자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3일째 제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이제는 인정하겠느냐? 그때까지도 많은 결과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때는 저를 부르시느라고 기적 같은 일들도 체험하게 하셨을 텐데 그거 조금 지나면 그만이에요. 여전히 강팍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저에게 이제 그러면 내가 생명의 주제인 줄 너 인정하겠니? 망설이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서도 내 생명을 바쳤어. 그 아이를 살려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 너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누가 자기 혼자 생각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야, 너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예,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도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살아났고, 그리고 제가 서원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렇게 약속한 대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러 새벽에 올라가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칼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칼빈이 남긴 이야기를 교수님이 칠판에 쭉 적어주셨어요. 라틴어로. 나 정말 벼락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코르메움, 코르는 코아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이라는 뜻이. 코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텟 신체레.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신실하게. 칼빈이 그러고 제네바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새벽에 알지 못하는 음성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한테 내가 대답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물도 이제 말라버렸고, 신학교는 6시부터 새벽 예배를 해요. 일찍 일어나서 저는 1시간 전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벽 예배 갔어요. 그때의 그 열정과 기도할 때 흘리던 눈물과 그 벅찬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거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나 그때 했던 고백은 여전히 내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5일 동안 새벽에 오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고난의 복음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그리스도 고난의 복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들 깊이 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고난의 역설적인 기쁨을 발견하며 고난의 유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오해야 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액세서리를 달고 오라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으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네가 들고 가는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다시 날마다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여정인지 주님께서 아셔요. 너무 안쓰러워하시고 그래서 괴로워하시고 고민이 되어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죽음의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따르는 그 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요.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권능을 베풀어서 이것을 감당하고 갈 수 있겠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거룩한 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죽음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마다하지 않으신 날, 그리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Don't cry for me,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잡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고난의 복음, 죽음의 고난의 길,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가 많이 있고 메말라 버릴 때가 있고, 하지만 또 2026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주님 돌아가신 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묵상하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그럼에도 결기를 내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위로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